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외톨이가 아닌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진성 예비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이틀 뒤면 추석 명절,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다가 어떤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형제, 자매, 가족과 같은 것으로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우리의 관계를 친구 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고독사 하는 분들, 어른들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이 추석을 맞아서 고독사 하는 분들을 좀 많이 걱정하는 이런 목소리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하다고 느껴서 집에서만 난 더 이상 직장도 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고 난 평생 알바만 해도 괜찮아, 친구는 필요 없어,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아, 고립되고 고독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과 같이 그런 서로의 끈끈한 관계성, 옆집에 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보게 되는 우리의 사회의 현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보게 되었죠. 그래서 제 또래의 청년들을 보면 나는 큰 교회 다니면서 대예배만 드리고 교제는 하고 싶지 않다. 평일 내내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내가 관계 맺고 무슨 셀이니 목장이니 이런 데 들어가서 관계 맺으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갈래 하는 그런 많은 교회 안에도 이런 고립되기를 원하고 그런 고독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이 교회 안에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보면 예전에는 친구 초청잔치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교회 잔치를 보면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곳에 나아갈 때 어느 정도의 기대감, 새로운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기대감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갈 때 어떤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기 힘든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회와 또 교회 안의 현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말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정상적인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협착한 길을 가는 많은 이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길을 갈 때 우리에게는 길동무가 필요하고 많은 이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좁은 길이기 때문에 공감받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친구가 필요하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외톨이의 신앙을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 오늘 참 제가 주목하고 싶은 어떤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이 영적인 친구가 있는가? 한번 지금 시작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이 영혼의 친구,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친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가 과연 몇이나 있는가? 과연 우리 열방복음 선교회 안에서도 과연
우리의 옆 사람을 나의 영적인 친구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라고 할 때 우리는 제각각 다르죠. 이 친구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대표적인 인물 하면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인데요. 이사야 4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 야고보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수 있었는가? 과연 어느 맥락 속에서, 어느 스토리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그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러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 계획을 말씀하시기 이 몇 절 앞인 이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 당신의 뜻, 그 비밀을 숨기지 않고 공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공유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는 것이죠. 또 대표적인 인물 모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나의 친구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했죠? 바로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자기보다 훨씬 앞세대인 창조 때의 이야기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와 대화하듯이 만나주셔서 이 창조 때의 이야기,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 자신의 앞세대의 이야기들을 친히 계시하여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세가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도 이 앞에서 본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 당신의 비밀들을 알려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이 모세 또한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종과 이 친구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러나 그분의 그 주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자들이죠. 그냥 시키니까 하는 자들을 종이라고 부르시고 친구는 어떤 자들이냐 하냐면 모든 것을 그 주인의 모든 것, 그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종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부분들을 그저 행해야 하는 면에서는 종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죠. 이러한 면에서 그들은 주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의 친구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친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구약부터 쭉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털어놓는 자들,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각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 죄인인 인간, 눈 멀어버린 영적인 눈이 완전히 맹인이 되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죠. 그러한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칭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도 모세도 주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각기 제 삶을 살아가던 인물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자 하시는지 어떠한 일을 함께 하시고자 하는지들을 선포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삶에 온전히 바쳐진 인생,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러한 자들을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런 성경적인 친구의 개념을 조금 더 넘어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친구라고 하는지 이러한 개념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 이 유명한 이제 신학 서적들을 남긴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우정은, 이 친구 관계는 모든 사랑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간미 넘치는 사랑이요 생애의 면류관이자 덕의 학교였지만 현대인들에게 이 친구 관계는 다분히 주변적이고 생애의 향연에서 주 코스가 아니라 하나의 오락거리, 남은 시간을 채워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말은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 친구 관계, 친구 속의 이 우정과 사랑은 굉장히 위대한 사랑이었지만 현대인들을 살펴보니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친구 관계는 굉장히 주변적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남은 시간을 할애하는 정도로 쓰는 그런 관계가 바로 친구 관계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걸 보면서 왜 그럴까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청년들이 더 이상 친구 관계를 별로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느끼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고독사하고 또 임대주택에 있어서 최근 6년간 400건이 넘는 이 고독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물론 젊은 청년들도 있었고 이 사회적 약자 계통들이 있었겠죠. 많은 이들이 고립되어서 그 고독함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이들이 그 한 사람의 친구가 있어서 내 마음을 토론할 한 친구만 있었더라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왜 많은 이들이 고립되어지고 고독사하는가? 왜 이들은 친구 관계를 맺지 않고 주변적인 관계로만 치부해버리는가? 라고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C.S. 루이스가 왜 그런가? 라고 그 이유를 밝히는데 이 두 가지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의 사랑, 에로스적 사랑이라고도 하는데 이 남녀의 사랑은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부부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회가 굴러갈 수 있겠는가? 요즘 한국이 이 사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몇십 년 뒤면 한국은 소멸될 것이다. 지금 당장 지방은 소멸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사랑이 줄어들니까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의 사랑은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 또한 부모의 사랑을 예를 드는데 만약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아이가 태어남과 즉시 사랑을 가지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이 갓난아기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른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C.S. 루이스는 설명합니다. 그렇죠. 만약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아이에게 밥을 주거나 젖을 먹이거나 양육하거나 옷을 입히지 않는다면 그 갓난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남녀의 사랑과 이 부모의 관계, 이러한 관계들은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친구 관계, 이 우정은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없어도 얼마든지 사회가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래 지금 회사에서 돈 잘 벌고 있고 직장 상사 관계도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가족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맺어? 그래서 가족을 포기하죠.
그리고 부모가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구 관계를 맺고 싶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않고 당장 부모가 되기를 거부하는데 당연히 친구 관계 또한 우리 사회 속에서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남녀의 사랑도 없어지고 부모가 되기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친구 관계도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생각해서 만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 친구 관계는 가장 주변적인, 가장 없어도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점점 친구 관계는 주변적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어떻게 하면 이 친구 관계가 시작되는가라는 말을 던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공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했을 때 야, 너도 그런 경험을 겪었어? 와, 나도 그런 경험을 겪었는데. 야, 너 그거 봤어? 와, 나도 그거 봤는데. 야, 그거 진짜 재밌지 않아? 나도 그거 너무 재밌게 봤어. 이런 공감들. 와, 나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이런 공감과 공유 속에서 우리가 친구가 되어 간다는 것이죠. 친구 관계가 그렇게 시작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런 친구 관계를 설명하면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공감하며 공유하며 우리가 친구가 되어 가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그 공감과 공유하는 대상, 그 무언가가 나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뒷담을 하면서 친구가 되어지기도 하죠.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된다 하면서 그런 재미를 느끼면서 서로 친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냥 바른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친구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남을 험담하면서 때로는 나쁜 계획을 세우면서 때로는 나쁜 관계를 맺으면서도 친구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깡패를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들의 의리가 누구보다도 돈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결코 선한 것을 공유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선한 것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죠. 선한 것을 공감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의리 있는 관계로 때로는 마치 그들이 전우애라도 마냥 느끼는 것처럼 친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걸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친구 관계는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감과 공유 속에서.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앞에서 C.S. 루이스가 부모의 사랑, 또 연인과의 사랑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의 사랑은 이런 사람들과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느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연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 관계는 처음에 서로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서로를 끔찍히 바라보고 서로만 잊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자신이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공유하는 사이죠.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까? 주로 그렇지 않죠. 물론 감사할 때 감사하지만 내가 너를 얼마나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끔찍한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기보다는 함께 공유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번에 이거 새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아니면 이번에 저를 예를 들면 아버지와 저의 만약에 우정관계라고 생각한다면 같이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우리 삼성 라이온즈가 오늘 이겼는지 이 투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함께 바라보는 것을 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등산을 함께하는 우정관계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런 산에 올랐을 때 어떤 이야기들 함께 바라보는 그 이상들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들을 주로 다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 관계, 연인 관계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는 서로만을 바라보아도 싹틀 수 있지만 이 친구 관계에는 함께 바라보고 공유할, 공감할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사람과 연인 관계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 관계는 무엇인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왜 이러한 친구 관계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가 앞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죠. 분명 이 교회는 무언가 달라야 하는데 교회는 분명히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감을 원할 것입니다. 공감, 공유를 원하겠죠. 나만 이렇게 외롭게 이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니겠지. 나만 바보처럼 이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니겠지. 누군가 나와 함께 걷고 있지 않을까? 이런 공감을 원하고 공유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길동무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일진데 왜 교회 안에는 지금
이런 친구 관계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대예배만 드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는 영적 외톨이들이 증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떠오르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원인.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인관계와 친구관계의 차이점은 무언가를 공유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공유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공감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이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고 당연히 하나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교회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영적 외톨이들이 늘어나고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전혀 끌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공유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감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영적인 친구 관계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외톨이들만 증가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굉장히 친해 보이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복음을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영적인 친구로 거듭난 관계인지, 아니면 오늘날 교회에 다녀보시면, 큰 교회 다녀보시면 별의별 동호회가 다 있죠. 이게 나쁘다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산악회도 있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탁구 동호회도 있고 풋살 동호회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책 나눔하는 어떤 모임도 있고 많은 모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감하지 않은 채 이 교회 안에서 그저 주일에 예배 끝나고 오늘은 어디로 등산을 갈까, 토요일에 우리가 함께 또 탁구를 어떻게 칠까, 이런 것들만 공유되어지고 그들 안에 탁구 자세, 유튜브 링크, 이 산이 좋다는데 유튜브 링크,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공유되고 공감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게 될까요? 복음은 없는 채, 복음이 우선시되지 않는 채. 그럼 그것을,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신앙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 선교단체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회 조직이랑 별반 다를 바 없네. 그냥 동호회 아니야? 그냥 우리 러닝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이 크루 조직이랑 저들이 도대체 차이가 뭐야? 가보니까 맨날 뭐 몸에 좋은 식품 얘기하고 맨날 무슨 어디 등산 갈까, 어디 탁구 칠까, 어디 풋살하러 가자, 이런 얘기만 하는 그들이 도대체 우리랑 다른 게 뭐지?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무엇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공동체, 그것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이고 교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이겠죠. 로마서에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선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선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그것에 하나가 되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바로 신앙 공동체, 건강한 교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바울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가 왜 영적인 친구 관계는 없고 사회 동호회만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가 할 때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대화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뭘 봐야 대화를 할 텐데, 뭘 알아야 대화를 할 텐데, 너 이거 이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경험했어.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도대체 뭐지? 나는 살면서 그런 걸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들 사이에 친구 관계는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백날 이 사람이 찾아와서 와,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얘기해도 이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다면 이들 안에는 친구 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겠죠. 오늘 우리 열방복음선교회가 만약 열방복음선교회라고 말하고 복음에 관해서 대화하지 않는 공동체로 방향을 잡아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선시 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는 전혀 복음 안에서의 친구 관계, 그 관계성은 생겨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이 복음을 알고 그것이 더욱더 우리 안에 분명해져서 그 안에서 관계 맺는 것이 우리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연인 간의 어떤 사랑과 또 제가 친구 관계의 차이점을 설명드렸었는데, 연인과의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의 이 사랑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 질투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질투가 적다. 사실 친구한테 질투를 많이 느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인에게는 굉장히 질투를 많이 느끼는 것이 정상적이죠. 사랑이 피어나갈 때에. 그런데 이 친구 관계는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어떤 인물의 팬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인물이 너무 좋아서 이 인물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응원해서 막 응원하고 싶고 지지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그 사람 어떤 콘서트 같은 데 갔는데 제가 혼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팬이라서 이 콘서트에 가서 제가 혼자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을 공유할, 이걸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공유할 대상도 없고 공감받을 대상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더 생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와,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노래를 잘 부르고 연기를 잘하는지 알아? 너무나도 공감하면서 재미를 느끼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한 사람 더 생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이 사람이 보는 이 관점, 이 사람이 보는 관점, 너무나도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삼성 라이온즈라는 야구팀을 응원하는데 그 야구장에 가서 저 혼자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면 재미가 없겠죠. 그러나 한 사람, 10사람이 될 때 얼마나 응원에 뜨거운 힘이 느껴지고 에너지가 넘치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20명이 될 때 더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100명이 돼서 함께 응원가를 부를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친구 관계는 질투가 적기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일 때 더 큰 힘을 얻고 더 큰 시너지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열방복음 선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공감하고 공유하는데,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이 믿는 것, 아는 일에 더욱더 힘써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서로 공감하고 공유할 것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영적인 친구 관계를 더욱 깊이 맺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한 사람 두 사람 더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0명이 되고 20명이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선교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친구 관계에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유하고 공감해야 할 것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기반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 나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들을, 그 아름다움들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관계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여서 대화해야 할 주제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여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동호회와 조직, 어떤 기업 관계 정도로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관계, 복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회랑 똑같은 관계로 설명되어지는 그러한 방향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끝은 결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점점 영적인 외톨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내가 오늘 있었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나누고 싶은데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럼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하고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왔을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공유하는 연습, 복음에 공감하는 연습. 우리의 대화 주제가 복음으로 향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몰려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선교회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외로움을 주고 고립시키고 고독함을 느끼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은 복음 선교회지만 복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공동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방복음 선교회는 말은 복음을 외치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야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거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복음에 대한 주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무엇인지 모를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공유하고 나누고 또 그 사람이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 복음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복음을 알아가기 위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힘쓰는 관계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친구라는 관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과연 영적인 친구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밖으로만 누구 도와주고 선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안에는 복음에 합당한 이 친구 관계, 영적 친구 관계가 맺어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 친구 관계, 우리 안에 복음의 영적 친구, 외톨이가 아닌 함께하는 신앙으로 자라가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제가 맨 처음 설명드렸던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길 원한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여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내 삶에 적용하고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친구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뜻과 계획에 나의 삶을 순종하고 바쳐진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친구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여 주겠다. 너희에게 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잘 누리고 지켜내느냐, 그것에 우리의 영적 친구 관계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교제도 될 수 있고 어떤 복음반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싶고 공감받고 싶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둘 모이면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공동체가 된 거죠. 말만 복음 외치는 선교회가 아니라 그냥 어떤 재정으로 어떤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만 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삶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앞에 장에 13장의 한 35절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친구 관계를 맺어갈 때,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에 힘쓰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영적인 친구 관계를 맺어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같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네.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닮아가려고 애쓰는 공동체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참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외로워서 고독사하고 죽어가는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진짜 자유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사람을 살린, 정말 우리가 비전선언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살린 복음입니다라고 외치는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친구가 되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화하는 연습. 좀 낯간지럽지만 부끄럽지만 내가 잘 모르지만 꼭 100점만이 정답이 아니라 잘 모르더라도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해 가는 그런 공동체. 다만 여기서 경계할 것은 C.S. 루이스가 말했죠. 악을 공유하는데도 의리가 생기고 친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날마다 때로는 이상한 얘기, 저 세상 얘기하면서 남을 험담하고 정죄하는 얘기들로 가득 찬다면 우리는 복음의 힘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친구의 길로 우리가 연습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한 가지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고 그 뜻과 계획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삶을, 그 모든 것에 나의 삶을 바치는 인생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밖으로 외부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구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그래야 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친구들, 열방복음 선교회가 영적 외톨이들만 모여있는 그런 선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친구들이 모여서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많은 외톨이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진정한 관계를 맺는 열방복음 선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친구 관계, 내 관계 속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모세와 주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머물며 그 계획을 듣고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구라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친구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비밀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열방, 이 복음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양한 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날마다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친구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열방복음 선교회가 주님 영적 외톨이들이 가득한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복음의 대화가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나누고 공감하고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외톨이들이 그 삶에서 소망 없이 나아갔던 그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공감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어가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날마다 죄 가운데 허덕이며 날마다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심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주님을 멀리하였던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친구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드림을 갈망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복음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외롭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이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서로가 영적인 길동무 친구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각사랑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소원합니다. 이 진주 땅에 많은 외로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 세대부터 어른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또 온 열방에 소망이 없어서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이 열방복음 선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관계가 무엇인지, 정말 소망이 넘치고 안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관계를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먼저 이 영적인 친구 관계를 맺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저희가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친구, 영적인 길동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기업들이 있고 또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추석을 맞이하여서 멀리 가정 가운데 나아가야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여 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주님 영적인 친구 관계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필요로 인하여서 주님을 잊게 될 때가 많습니다. 기업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주님을 잊게 될 때가 많은데, 주님,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가슴에 안고 성령님이 교통하고 역사하시는 대로 열방에 있는 모든 외로운 자들을 복음으로 살아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고자 원하는 열방복음 선교회 복음 나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